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9편 5절과 6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4번째로 고난 중 승리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각각 사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가고 있는지, 그들의 각각의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각각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미 힘들어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내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마음들이, 대로가 이미 열린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오늘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노래 중에서 10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왔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찬양입니다. 먼저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 개인도 되지만 단체적인 개인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은 원수들일 것이에요. 원수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단체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내가라는 그런 주어로 받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절에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상처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어렸을 적에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나라의 기초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치 이삭이 젖을 때릴 때가 되어서 잔치를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가 열강들 가운데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강대국들,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런 그 틈바구니에 있어서 항상 동네 북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고난 중에
많은 상처를 입어서 등에 또 몸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쟁기로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쟁기로 홈을 파고 그렇게 해서 그 쟁기질을 통하여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랑을 길게 지을 정도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로 이집트에 있을 때 압제자들로부터 인하여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고난의 그 흔적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려운, 또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또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포로되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성벽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인과 암몬인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흔적들을 바로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예수 메시아의 고난을 예견한 그런 예언의 말씀 중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이 잡히셔서 등을 맡기며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당하였던 모습을 이야기하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흔적들,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그 흔적들을 그들이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릴 적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그 노래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이 잠시 동안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해요. 주님의 승리는 반드시 의롭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일들을 꾸미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끊으셨다. 줄을 끊으셨도다. 도움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내셨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상황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한다. 주님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악인들이 많은 것을 벌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름철 한낮 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원수들이죠.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스라엘의 그 편편한 지붕 위에 잠시 그렇게 풀이 돋아나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것은 말라서 곧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초가집에 또 기와에 또 지붕에 여러 풀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적들의 모습이
그들이 풀이 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반대로 곡식을 거둘 때 베는 자는 밑둥이부터 시작해서 거두어서 손에 한아름 가득 해서 단을 쌓아서 곡식에 단을 묶고 기쁨으로 거두지만, 그러나 이런 풀들은 원수들의 그런 성공들은 다 그렇게 차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들을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기지 못한다. 2절에서도 이미 한번 강조했는데,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이 어릴 때 여러 번 괴롭혔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예배하러 또 성전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내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들, 나를 우겨싼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고난이 많지만 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129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들은 멸망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옆에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인 사람들도 말하기를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배임을 당하고 또 그들의 거짓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악인에게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절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연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 모든 형편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따르게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영광이에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과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것,
주의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과 어떻게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환난의 심한 고통,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이뤄내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다가온 모든 고난 중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장래에도, 그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귀한 고난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예배자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